세대주의는 무엇인가? 지난번에 세대주의 하다가 시대 구분에서 조금 문제가 와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세대주의라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세대주의도 천차만별, 또 시대 구분도 사람 따라 시대 구분이 다 다릅니다. 단지 1급 세대로 나눈다는 것만 공통된 거지 그 시대 구분법은 사람 따라서 다 달라요. 지난번에 하던 거는 가장 대표적인 김제임스의 주석성경을 낸 스코필드의 시대구분법이고, 세대주의는 왕국신학이다. 그 왕국은 무슨 왕국이냐? 천년왕국이에요. 세대주의의 목표는 천년왕국입니다. 세대주의는 오직 천년왕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세대주의의 시대구분에 이어서 그 다음에 세대주의란 무엇이냐? 1급 세대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자주의, 세 번째는 전철연설. 이 전철연설은 이제 좀 복잡하니까 이제 따로 설명하겠어요. 세대주의는 7세대론, 7세대론이 어디서 나오느냐? 문자주의,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1급째 날에 쉬었다. 그래서 제7세대는 천년왕국이라는 겁니다. 창조의 엿새 플러스 1급째 날. 그게 7세대론의 근거예요. 엿새 동안 창조하고 1회 되는 날에 안식을 했기 때문에 1회 되는 날에 안식한 것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야. 그래서 7세대론으로 나누는데 세대 구분법은 다르지만은 7세대론이라는 거는 바로 창조의 엿새 하루를 천년을 하루 이렇게 잡아가지고 연대별로 하는 것도 있고 시대별로 사람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것도 여러 가지 구분이 있는데, 먼저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오늘 조금 보완해서 총정리하겠습니다. 유대교 종말과는 간단해요.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이걸 사진으로 이미지로 딱 찍어 이미지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림만 가지고 누구에게나 설명할 수 있도록. 유대교의 종말과는 메시아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때는 유대인에 의한, 이걸 팍스 이스라엘이라고 해. 유대인에 의한 세계 통치, 이게 글로벌리즘이야. 얘가 돼서 재수생들은 다 배웠지만 아직 시기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잘 들어. 유대인에 의한 세계 통치 시대가 온다는 거야. 그것을 그들은 소위 다윗 장막의 회복, 다윗 왕국이 온 세계를 다 다스려서 그때 이 아시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국에 의해서 세계를 통치한 글로벌 가버먼트야. 다윗 왕국이 그런 이스라엘에 의한 세계 통치, 그게 유대인들의 종말관이야. 메시아가 안 와서. 근데 그 메시아가 뭐라는 건 아직도 몰라. 유대인들은 그냥 엄청난 메시아가 온다는 것만 알지 그 메시아가 뭔지, 메시아의 정체를 몰라. 그러면은 기독교의 종말관은 뭐냐? 기독교의 종말관은 구약. 유대교는 구약 신약 없어. 예수를 인정 안 하니까 신약은 인정 안 해. 그럼 유대교는 시종일관, 구약도 메시아가 와도 다윗의 왕국.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의 왕국밖에 없어. 우리는 예수와 이미 메시아가 왔고 또 already 번나제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초림과 재림.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영원한 유대인에 의한 지상왕국이야. 예수님이 오실 때는 천상왕국과 지옥으로 끝나는 거야. 심플해. 이해가 됐어? 그러면은 세대주의는 뭐냐? 세대주의는 예수님이 왔고 여기 교회시대야. 예수님이 공중재림하고 공중재림할 때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고 또 이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만나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벌이는 거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 벌이는 동안에 지상에서는 7년대 환란,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의 왕국을 거절했기 때문에 7년대 환란이 유대인들이 혹독한 환란을 치른다는 거야. 물론 이방인들도 같이 당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7년대 환란이 지나면은 혼인잔치에 참여한 휴거됐던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지상에 와서 천년왕국을 이룬다는 거야. 천년왕국을 다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는 들림받고
교회가 들림받는 게 뭔지 그 실체를 말 못해. 그냥 그래서 교회는 들림받고, 내가 따로 또 설명할게. 교회는 들림받고 유대교의 종말관이나 세대주의의 종말관이나 다 똑같아. 유대인에 의한 세계 통치. 세대주의 종말관과 유대교의 종말관은 예수 메시아 요 부분만 다른 거지, 마지막 종말은 똑같은 영원한 유대인에 의한 지상왕국을 이룬다는 거야. 그런데 이 세대주의 집중되어 있는 거는 천년왕국이야.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 천년왕국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그냥 교회는 들림받고 유대인에 의한 영원한 지상왕국을 이룬다. 결론은 유대주의 종말관과 세대주의 종말관은 똑같아.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백투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의 회복.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 운동, 또 텍사스의 하기 목사를 비롯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 운동, 이거 전부 다 세대주의야. 인터컵도 이거 세대주의야. 인터컵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땅 받게 하고 뭐 평화에 행진하고 뭐 그랬잖아. 인터컵이 이거야. 똑똑히 알아도. 그 지금 한국 모든 교단들이 다 이단이라고 하니까 하라는 대로 하겠다, 고치겠다 하니까 한국 기독교 청년협회에서 그러면 이거 고쳐라. 그러니까 고치겠습니다. 이런 말만 안 하는 거야.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이런 말만 안 하는 거야. 속은 그대로야. 어디로 가? 일로 가는 거야. 이건 이제 창세기 3장 가서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은 이게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이제 너희들이 바로 알게 돼. 그 다음에 세대주의와 관계돼서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거 나중에 하자. 그 다음에 세대주의는 전천년설입니다. 그럼 뭐가 있나 하면은 역사적 전천년설. 왜? 세대주의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은 휴고가 문제가 되니까 휴고가 있느냐 없느냐. 환란 전 휴고, 환란 전에 휴고한다는 거야.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살짝 더 바꿔가지고 이 부분을 없애버리고, 예수는 마찬가지고 이 부분을 없애버리고 예수님이 재림해서 천년왕국을 이루고, 여기서 나도 조금 헷갈려. 여기서 휴고한다고 하면서 또 휴고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이룬다고 해. 이 부분이 나도 좀 애매모호한데 이 부분 내가 조금 더 연구해서 보완할게. 그러니까 역의 재림, 천년왕국, 환란 전에 공중 재림, 휴고, 환란 후에 또 재림, 종말의 재림, 2번 내지 3번 재림이 있는데 대해서 한 번을 줄인 거야. 환란 전 휴고가 아니라 역사적 전천년설은 환란 후에 재림한다는 거. 요거 차이야. 보통 세대로는 환란 전 휴고, 역사적 전천년설은 환란 후 휴고와 재림이 있다는 거야. 그거 하나 차이야.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4가지인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천년왕국인데, 가장 핵심되는 게 뭐냐 하면은 천년왕국이 문제가 돼. 유대주의는 아예 천년왕국이 없어. 그건 영원한 지상왕국이 있는 거고, 기독교는 쓸데없으니까 아래 쓰자. 세대주의 첫째는 전천년설. 전천년설은 환란 전 휴고야. 환란이 오기 전에 휴고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은 환란 후에 휴고 또는 재림. 환란 전과 후가 다른 거야. 셋째는 뭐냐 하면은 후천년설은 뭐냐 하면은 천년왕국 후에 재림한다는 거야. 후천년설은 뭐냐 하면은 복음이 세계화됨으로써 사람들이 복음으로 점점 좋아지고 양심적이 돼서 세상이 아주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한다는 거야. 그래서 천년왕국을 이룬다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진화론에 말하자면은 복음으로 세계화됨으로써 사람들이 점점 다 선량해지고 양심적이 되고 다 좋아져서 세상이 살기 좋은 지상 천국 같은 천년왕국을 이룬다는 거야. 그래서 이 후천년설은 지금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인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진화할 수가 있느냐. 세상은 갈수록 점점 더 사악해지고 거짓돼지는데 어떻게 점점 더 지금 복음이 세계화됐지 않아. 세계화되는데 정말 그런 지상 낙원과 같은 그런 타락전과 같은 그런 천국이 되느냐. 점점 더 세상을 망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후천년설은 있다는 말만 알고 이거는 거의 지지를 못 받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나빠지니까 이거는 설 자리가 없어. 마지막에 4번째는 무천년설이야. 무천년설은 뭐냐? 천년왕국 없어. 그럼 계시록 이제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분명히 문자적으로 있어서 천년왕국이 거기서 나온 건데,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게 뭐냐? 이 무천년설은
무천년설은 공교롭게도 개혁교회라면 칼빈주의 장로교를 말합니다. 개신교가 다 개혁교회가 아니야. 뭔 소리 이해가 돼? 네. 칼빈주의 장로교를 개혁교회라고 그러지 개신교가 다 개혁교회가 아니야. 그건 그냥 그저 개신교고 개혁교회는 칼빈주의 장로교를 말합니다. 칼빈주의 장로교의 개혁교회는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은 무천년설입니다. 또 하나 뭐냐면 로만 캐톨릭도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로만 캐톨릭과 개혁교회는 세대주의를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그거는 공통돼. 로만 캐톨릭과 기독교는 천년왕국 인정하지 않고 또 세대주의를 이단으로 정죄한다. 자, 그런데 이거 잘 봐야 돼. 그럼 기독교에서는 천년왕국을 어떻게 보느냐? 기독교는 교회 시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오순절 이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성령의 시대야. 신약교회 시대. 이해가 되겠어요? 신약교회 시대는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영적인 통치야. 말씀과 성령으로 영적인 통치를 하는 이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상징으로 보지 문자로 이 땅에 진짜 그런 왕국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 시대인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다스리는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 시대로 보는 거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그떤 지상의 천년왕국 그건 없다는 거야. 캐톨릭도 똑같이 무천년설이고 세대주의 천년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 이 차이는 뭐냐 하면은 기독교는 그리스도에 의한 세계 통치, 그리스도에 의한 영적인 세계 통치고 로만 캐톨릭은 교황 또는 로만 캐톨릭에 의한 영적 통치, 세계 통치라는 거야. 이것이 캐톨릭과 개신교가 똑같이 세대주의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에 천년왕국은 지금 교회 시대로 보는 거다. 캐톨릭도 우리 개혁교회도 천년왕국은 교회 시대를 보는 건데 캐톨릭하고 개혁교회하고 뭐가 다르냐? 우리 개혁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통치하는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고 로만 캐톨릭은 교황이 세계를 다스리는 바로 로만 캐톨릭에 의해서 세계를 통치하는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다. 구별돼요? 기독교는 개혁교회라고 써야 돼. 여기도 개혁교회하고 로만 캐톨릭은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고 또 세대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같아. 그러면 천년왕국을 어떻게 보느냐? 개혁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한 영적 통치, 개혁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한 영적 통치인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 시대로 보는 거고 로만 캐톨릭은 지상의 그리스도, 교황은 지상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교황에 의한 세계 통치인 지금 교회 시대, 같은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보는데 개혁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 로만 캐톨릭은 지상의 그리스도인 교황에 의한 영적 통치, 그 차이라는 거야. 그래서 복잡한. 기독교는 뭐예요? 어?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가 아니라 개혁교회야. 기독교라는 말을 안 써요? 기독교는 이거 다 사방에다 흩어져 있어. 기독교는 나름대로 어떤 이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뭐 기독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리 개혁교회는 이렇게 믿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기독교 중에서도 개혁교회에 이걸 믿는 데도 있고 세대주의 믿는 거의 대부분은 다 세대주의야. 지난번에 얘기했지?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 일어날 때에 세대주의가 미국 교회를 다 그냥 휩쓸었기 때문에 그 여파로 한국에는 처음부터 세대주의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한국의 모든 개신교들은 98%라고 할 만큼 당연히 의뢰이다 세대주의야. 다 세대주의.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아니라고 하면은 난리가 나. 휴고가 없다고 하면 난리가 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 세대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다 세대주의에 푹 빠져 있어. 목사나 평신도들이나 의뢰의 세대주의 신학이 가장 정통적인 올바른 신학으로 이렇게 다 푹 박혀 있어. 그러면은 개혁교회인 장로교와 켈빈주의만 기독교 중에서도 그럼 기독교가 아니고 개혁교회 칼빈주의 장로교만이 천년왕국 세대주의 인정하지 않고 천년왕국 인정하지 않고 개혁교회와 로만 캐톨릭은 세대주의도 인정 이건 같아. 세대주의도
인정하지 않고 천년왕국도 지상의 천년왕국 따로 있는 거 인정하지 않고 휴거 인정하지 않고 단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시대로 보는 거는 캐톨릭이나 우리 개혁교회나 같은데 개혁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통치, 말씀과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영적인 통치로 보는 거고 로마는 캐톨릭은 교황이 지상의 그리스도야. 교황은 지상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는 지상의 그리스도인 교황에 의한 세계 통치 그거를 천년왕국으로 본다는 거야. 목사님 근데 그 개혁교회 중에서도 한국에 보면은 이제 교단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교단마다 어디는 저기 아까 얘기 나왔던 인터콜 받아들이고 어디는 안 받아들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개혁교회, 장로교 외에는 다 세대주의라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어. 침례교, 교단이라고 딱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침례교, 오순절계통 뭐 전부 거의 대부분 다 세대주의야. 다 세대주의. 그러면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개혁교회도 지난번에 얘기했지.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처음에 신학교를 세우고 처음에 신학을 세울 때 그때 세대주의를 아예 처음부터 당연한 것처럼 세대주의다 심어놨고 또 한국의 박형룡 박사가 한국의 신학을 이제 바로 세운 최초의 이제 원로인데 박형룡 박사나 또 그 아들 박아론 박사나 또 그 전통 신학을 이어온 모든 사람들이 다 세대주의야. 그 사람들은 주로 전천년설 믿는 이 세대주의도 있고 또 역사적 전천년설 휴거를 환란 후 휴거로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가 있고 마찬가지야.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또 전천년설이나 그거 차이지 휴거와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는 똑같아. 재림을 한 번으로 보느냐 두 번으로 보느냐 환란 전에 또 휴거하고 재림하고 또 환란 후에 또 재림해서 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룬다. 그거 하나 차이야. 환란 전이냐 환란 후냐. 환란 전 휴거가 세대주의고 환란 후 재림과 휴거가 역사적 전천년설. 그거 차이지 사실은 대동소이 같아. 둘 다 세대주의야. 그러니까 세대주의, 후천년설, 무천년설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 세대주의도 이 두 가지 역사적 전천년설과 환란 전 휴거 그거 차이다. 정리가 됐어?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하면 돼. 세대주의 그러면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막 섞여 있었대요. 어느 뭐 저기 그러니까 뭐 기장이든 기감이든 뭐 이런 데서. 근데 이 세대주의가 모든 사람들이 체계적인 세대주의를 알고 있는 사람은 학자들만 어떤 사람은 여기 말한 것처럼 역사적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학자들이나 목사들 좀 그래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별해서 자기는 이거다. 역사적 전천년설을 이걸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이나 모든 평신도들은 세대주의가 뭔지 체계적으로 모르면서도 그냥 세대주의에 그게 푹 들어 있어. 뭐냐 하면은 크게 말하면 세대주의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휴거. 이거는 뭔지 구별도 없이 의뢰의 휴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미국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의뢰의 휴거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니까 밀레니엄 때에 그 대란이 한번 일어났고 그 다음에 언제 대란이 일어났는가 하면 1912년 마야의 달력이 뭐 이 역사 지구 끝난다 뭐 노스트라다무스 그런 거 좀 들어봤어? 몰라? 그것도 몰라? 그때 2012년에 세상이 끝난다. 그때 뭐 마야의 달력이다 뭐다 뭐 별의별 게 다 나와가지고 한참 난리치고 또 2012년이라는 영화도 나왔어. 그랬는데 그때 2012년에 그때 한참 휴거 소동이 나고 역사의 종말이 온다고 이제 영화도 나오고 막 떠들 때에 펜아메리카에서는 조종사, 정조종사, 부조종사 둘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크리스찬, 조종사가 둘 중에 둘 다 불신자 조종사를 배치를 안 하고 그 중에 하나는 크리스찬 조종사를 반드시 끼워서 배치를 했다는 거야. 왜? 비행기 날아도 조종사 둘이가 다 휴거해버리게 되면 비행기가 다 많은 사람 다 죽지 않아. 그 정도로 미국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휴거를 당연시하고 있어. 믿거나 안 믿거나. 한국도 당연한 거야. 한국 사람들도 그저 막연하게 다 휴거, 천년왕국 다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지금 한국에 또 미국에 많은 교회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운동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올바로 분별을 해야 우리가 휩쓸려 넘어가지 않고 바른 신앙을 딱 지킬 수가 있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세대주의가 뭐가 문제고 뭐가 잘못됐느냐. 첫째는 역사적 전천년설이든 또 전천년설이든
세대주의 하면 일반적으로 세 가지 뭐뭐뭐 7세대론 문자주의, 전철주의, 7세대론 문자주의, 그 다음에 전철연설이야. 전철연설이란 환란전 휴거야. 환란전 휴거. 요 전철연설이 두 가지로 갈라져 가지고 그냥 전철연설은 환란전 휴거, 역사적 전철연설은 환란 후 휴거. 요거만 다른 거지. 전철연설은 다 같아. 이해가 되세요? 환란 전 휴거냐 환란 후 휴거냐 그거만 다른 거지. 전철연설은 같아. 그럼 이거 다 묶으면은 세대주의는 전철연설이다. 그러면 이제 집중적으로 제일 큰 문제부터 휴거. 세대주의에 가장 문제되는 게 휴거. 개혁신학과 세대주의 또는 로만 캐톨릭과 세대주의, 유대교와 세대주의. 바로 거기에 가장 큰 차이는 휴거와 전륜왕국인데 휴거가 있느냐 없느냐. 세대주의는 당연히 휴거를 너무나 당연시하고 있고 또 개혁교회나 로만 캐톨릭이나 유대교는 휴거를 인정하지 않죠. 유대교야 뭐 예수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 휴거고 재림이고 없지만은 이거 유대교 빼놓게 되면은 개혁교회하고 세대주의하고 거기 가장 결정적인 거는 휴거와 전륜왕국이야. 그러면은 우리 개혁교회는 휴거를 인정하지 않아. 그냥 재림 한 번이면 끝나. 마지막 때 재림 한 번이면 끝나. 공중재림이라든지 또 지상에 내려와서 이런 거 없어. 자, 그럼 이제 세대주의에 집중적으로 이제 얘기해볼게. 첫째로 휴거, 환란전 휴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휴거는 없다. 내가 휴거는 없다 하니까 나를 그냥 당장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냥 난리가 나더라고요, 목사들이. 휴거는 없다. 절대 다수가 휴거는 당연한 것처럼 알고 있는데 휴거 없다니까 당장 이단이라고 그래. 휴거는 없어. 왜 없느냐? 첫째로 휴거란 뭐냐?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지 않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세요. 요거 문자 해석 여기서 휴거가 나오는 거야. 또 마태복음 24장에서 두 여인이 서로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또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그걸 이제 휴거의 근거로 삼고 이제 있는데 그거는 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 오심을 대비하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하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지 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개혁교회는 휴거는 없다. 물론 캐톨릭도 휴거는 인정하지 않아요. 휴거는 없다. 왜 없느냐? 휴거란 뭐냐? 휴거란 현실 도피야. 왜 환란 전 휴거야? 왜 환란 전 휴거냐고. 현실 도피야. 애고는 물러가라. 고난은 싫다는 거야. 그냥 고난을 회피해서 미리 떠나는 거야. 전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전 성경은 고난을 회피해서 도망가는 건 없어. 성경은 정면 돌파야. 성경은 정면 돌파야.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정면 돌파야. 그 당시엔 수에즈나 없어. 그 옛날에는 수에즈나 없어. 육로로 모든 대상 군대가 다 육로로 지중해 연안 육로로 다 오고 갔는데 왜 하나님은 눈이 멀었나 지도를 모르나 그건 내려다보면 뻔히 여기 바다가 맥히고 지중해 여기 있고 여기 통로가 있는데 왜 그걸 못 보고 일부러 홍해길로 몰았느냐. 출애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부러 막다른 골목 홍해길로 몰고 간 거야. 육로로 갈 수 있는데 육로를 놔두고 막다른 홍해길로 가게 한 거야. 이건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하지만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 연결시키면 정면 돌파야. 홍해를 가르고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광야를 가르고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가데스바네아에서 가서 12정탐꾼들이 그냥 육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어. 근데 그 백성들을 끌고 갈 때는 그 육로를 놔두고 동쪽으로 돌아서 골란고원에서 제일 난공불락의 여리고 앞에 그 요단강도 거기다 동쪽은 절벽으로 확 그냥 꺼진 거야. 그런데 캐니언처럼 뭐 그렇게 깊진 않아. 확 꺼진 거야. 왜 그쪽으로 제일 안 좋은 그런 여건으로 요단강 동쪽 그것도 또 우기. 한참 물이 불어나는 우기에 홍해는 미리 갈라놓고 지나왔지만은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그 창이란 물결에 그 요단강에 언약궤를 메고 그냥 물속에 들어간 거야. 들어가니까 스텝 바이 스텝 한 발 들어가면 거기에 물이 먹고 한 발 들어가면 물이 먹고 그냥 물이 흘러. 한 발 밟으면 물이 먹고 한 발 밟으면 물이 먹고 정면 돌파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고 텅텅 비워놓고 웰컴하고 거기서 누가 기다리고 있은 게 아니야. 거기는 세계에서 그 당대 최고로 강한 히타이트족, 최신의 철제 무기로 무장한 청동기 시대의 히타이트족은 철제 무기로, 최신의 무기로, 가장 강한 무기로 무장하고 그 당대 최고의 축성 문화가 발달한 여리고, 제일 난공불락의 여리고 앞으로 제일 힘든데 글로 몰고 왔어. 정면 돌파야. 십자가 정면 돌파야. 죽음을 정면 돌파하는 거야. 이게 기독교야. 피해가는 거 없어. 그게 어디서 나와? 그 원리가 어디서 나와? 저녁에서 아침. 저녁에서 아침. 저녁에서 아침. 흑암과 혼돈, 죄와 사망, 정면 돌파야.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도 정면 돌파야. 예수 정면 돌파야.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정면 돌파할 거냐, 이걸 피해서 돌아갈 거냐, 그거 가지고 겟세마네에서 땀이 빗발같이 씨름한 거야. 기독교는 정면 돌파야. 환난 정면 돌파야. 고난 정면 돌파야. 피해가는 건 기독교가 아니야. 현실 도피하는 거, 머리 깎고 산속에 가서 목탁 치는 거 아니야. 기독교는 고난과 환난을 정면 돌파하는 게 기독교야. 이런 타개주의, 현실 도피주의, 다미선교회 같이 환난아 굿바이, 세상아 굿바이,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우린 그냥 올라간다, 맞아서 틀려서 휴거는 없어. 기독교는 정면 돌파야. 그 다음에 휴거는 왜 없느냐, 그 뭐 순서가 여러 가지로 이제 정면 돌파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저녁에서 아침, 고난에서 영광이야. 저녁에서 아침, 저녁에서 깊은 밤을 통과해서 다시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는 영원한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저녁에서 아침. 이게 전 성경의 구속사의 원리야. 고난을 통과해서 저녁에서 아침, 고난 후의 영광, 고난 후의 영광, 죽음 후의 부활. 이게 기독교의 근본 원리야. 고난 후의 영광이지, 환난을 피해서 미리 도피해가는 그런 도피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야. 그러면은 재림이나 부활은 단회적이야. 한 번뿐이야. 재림도 부활도 한 번뿐이야. 예수님이 뭐 바쁘게 뭐 모세 시내산 오르내리는 것처럼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그 안 해. 초림은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영적인 구속을 위해서 왔고, 재림은 우리 육체를 완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초림과 재림, 그 두 번뿐이지 재림 자체가 두 번, 세 번은 될 수가 없어. 이것도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한 데서 오는 세대주의에 잘못된 겁니다. 휴거는 없다. 그 다음에 휴거는 왜 없냐? 휴거는 뭐냐? 예수님이 지상에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간까지 오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은 공중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땅에서는 7년 대의 환난,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두 여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하나는 데려간다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쥐도서도 모르게 없어지는 거야. 휴거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는 하늘과 땅의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큰 영광 중에 당당하게 오시는 거지. 통치권을 행사하면 당당하게 오시는 거지. 도둑놈처럼 몰래 중간에 왔다가 야야 이리 와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밤에 창가에서 휙휙 햇바람 불어가지고 처녀 홀려내고 꼬셔내는 그런 처녀 도둑가 아니라는 거야. 왜 자기 백성을 당당하게 와서 데려가지 않고 왜 몰래 와서 사사사 불러내가, 왜 비밀리에 데려갔냐 이 말이야. 뭐가 무서워서 못 와? 하늘과 땅을 다 다스리는 예수님께서 뭐가 무서워서 몰래 밤중에 와가지고 살짝 자기 백성만 빼가지고 가냐 이 말이야. 있을 수가 없어. 신성모독이야.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너희가 내가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볼 수 있게 온다고 그랬어. 계시록 1장 7절에서도 당당하게 너희가 본 대로 올 것이요. 당당한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거지. 몰래 도둑놈처럼 살짝 와서 자기 필요한 사람들 빼가지고 가는 처녀도둑이 아니야. 그딴 짓 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재림이란 통치권 행사야. 하늘과 땅을 다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는 거야. 왜 몰래 숨어서 왔다고 숨어서 가? 공중재림 없어. 이게 문자주의에서 오는 거야 전부 다. 공중에서 줄어들어도 영적게 하시리라.
이 문자주의 함정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는 왜 환난 전 휴거가 없느냐. 환난을 통해서 마지막 남은 자를 추려내는 거야. 환난을 통해서 마지막 남은 자를 추려내. 죄의 기복, 고난과 애고는 물러가라. 내게 복만 오라. 이건 다 샤머니즘 이방 종교에서 하는 거지. 기독교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의 불 속을 통과해서 금을 연단하듯이 거기서 연단하고 훈련해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고 추려내서 환난의 불 속에서 남은 자들을 구별해내서 거기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는 성경은 남은 자의 신학이야. 환난과 고난 없이 남은 자를 추려낼 수 없어. 물론 환난과 고난의 스타일이 물리적인 핍박과 또 혼합주의 두 가지가 있지만은 어쨌거나 기독교는 정면 돌파뿐만 아니라 환난을 통과함으로써 거기서 진짜 거룩한 남은 백성들을 수려내는 거야. 계시록의 앞쪽 아시아 7교회 보내는 편지, 그 편지들 끝마다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 전부가 다 환난을 통과한 남은 자들이 살과 새 땅의 영광을 누리는 거지. 그걸 피해서 가는 것은 성경에 어디도 없어. 이거 전부 다 지엽적이고 극히 부분적인 어떤 한 단어, 낱말 그런 거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데서 이런 오해가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림도 부활도 구원도 하나야. 하나님은 하나밖에 모르는 하나님이야. 그 존재만 하나가 아니라 창조와 구속의 원리, 창조의 원리 하나 가지고 구속의 원리, 구속의 원리가 창조의 원리요, 창조의 원리가 구속의 원리요. 하나님은 한 가지 가지고 전부 다 끝내주는 분이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안 해. 재림 두 번, 세 번 없어. 휴거는 없다. 자, 그러면은 저들이 이제 문제 삼는 게 뭐냐 하면은 엘리야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을 했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게 이게 휴거 케이스라는 거야. 이거는 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제 변화될 때에 세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세 제자가 거기에 있었어. 그 예수님이 누구하고 만났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누구하고 대화를 해서 누구하고 만났어? 엘리야, 모세? 엘리야와 모세지? 엘리야와 모세야. 그러면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 걸 제자들이 보고서는 뭐라고 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장막 셋을 지고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너무 좋습니다. 거기는 하늘과 땅, 시간과 공간이 거기는 하나가 된 특수한 상황이야. 거기서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순간에 모세와 엘리야는 뭐냐?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여기 말로 말하면 휴거의 샘플이야. 모세는 죽은 자의 샘플.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산채로 올라간 휴거의 샘플이야. 이걸 휴거로 들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지. 15장 52절에 보게 되면은 보라 내가 한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하리니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니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니. 이건 뭐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 부활. 우리도는 뭐야? 예수님 오시는 순간에 살아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죽은 자가 부활하는구나. 살아있는 우리가 산채로 죽은 자의 부활과 같은 부활을 산채로 부활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나 산 사람이 산채로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모습으로 순식간에 호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순식간에 산채로 부활되고 죽은 자가 부활되고 같이 부활되는 거야. 그 말은 순서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거기서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서 보라 내가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건 데살로니가전서는 어떤 상황에서 말한 거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고 데살로니가전서는 신약에서 맨 처음 기록된 것이 데살로니가전서야.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어. 근데 그때는 바울 자신도 내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내가 오겠다 하니까 자기 당대에 예수님이 올 줄 알아서 바울 자신도 그렇게 믿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긴박한 종말을 말했어.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게 질문이 온 거야. 퀘션이 온 거야. 우리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산 사람은 구원받는데 믿다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이 온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바울이 한 것이 바로 휴거 소동의 근거가 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바로 이 얘기야.
자던 자들이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이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에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공중에 들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게 하시리라. 그거를 문자대로 해석하지 말고 그건 뭐냐? 죽은 자들의 부활하는 것과 산자가 산채로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다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야. 고린도서 15장은 똑같은 얘기야. 산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그래서 같이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이걸 리얼하게 예수님의 공중재림, 예수님의 공중재림 없어. 예수님의 지상재림, 예수님의 엄밀히 말하면 지상재림도 없어. 이건 또 무슨 이단 같은 소리를 하냐. 예수님이 재림할 그 순간은 변화산에서 보여준 것과 똑같대. 변화산에서 보여준 걸 뭘 보여주려고 제자들 올라가서 내가 누군지 한번 봐라. 데몬스트레이션 뭐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하고 만나고 뭐 데몬스트레이션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고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고 제자들은 세 사람 증인이야. 그 사람들에게 보여준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미리 거기서 보여준 거야. 그래서 죽었다가 부활하는 자의 대표인 모세와 예수님 오실 때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두 케이스를 변화산에서 보여준 거야. 그 증거가 뭐냐? 거기서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내가 부활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 뭐야? 이 변화산 사건은 내가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거고 또 장차 너희들이 부활하는 사람과 산 사람이 산채로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가 그 두 케이스를 다 보여준 건 예수님의 부활과 또 재림 때에 산 자와 죽은 자가 다 같이 변화돼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갈 것을 보여주는 두 케이스야. 무슨 말 얘기가 되겠어? 모세와 엘리야는 산자와 죽은 자가 예수님 재림할 때에 똑같이 동시에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부활체와 똑같은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휴고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공중으로 들어올려 예수님 공중에 와. 자던 자들과 또 그다음 살아있는 사람들이 휴고해서 공중에서 만나서 올라가. 이 공중이라는 게 뭐야? 가고 오는 게 뭐야?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야. 변화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벌써 하늘과 땅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상황이 벌어진 것처럼 재림 때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는 순간이 되는 거야. 뭔 소리인지 얘기가 돼? 온다 간다 이거 뭐야? 공간 개념이야. 그잖아? 오는 거 가는 거 공간 개념이야. 오는 거 가는 거 시간 개념이야.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는 순간이야. 뭐 변화되는 시간, 무덤에서 뭐 자던 자들이 떼가닥 뼈다가 붙고 이거 없어. 순식간에 시간이 아닌 찰나적으로 거기서 팍 전설의 고향에 뻥 하면 사람이 나타나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이 초월해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나타나. 모세가 거기에 나타나. 죽은 자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그 자리에 변화가 된 모습으로 산자도 그 자리에서 변화되고 이 시간이 없어. 오고 가고 없어. 그럼 좀 더 확실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땅에 오는 게 아니야. 올 것도 없어. 시간과 공간을 없애버리면 하나가 되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아? 시간과 공간을 없애버리면은 예수님이 어디에 있고 우리가 땅에 있고 예수님이 하늘에 있고 이게 아니야. 시간과 공간을 없애는 순간에 자던 자들과 산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할 곳에 벌써 가 있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문들을 굳게 닫아 걸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퍽 하고 나타나서 뭐 문 닫아놓고 닫아 걸고 있는데 포가 나타나서 그러다 포가 없어졌어. 어디 갔느냐?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제자들한테 간 거야. 뭐 말 타고 갔어? 걸어갔어? 없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퍽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 있을 곳에 있는 거야. 그냥 가고 오는 게 아니야. 쉬고 여기서 뭐 붕 떠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뭐 공중에 오는 것도 아니요. 그냥 그 순간 그 찰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퍽 하고서 그 있는 거야. 뭐 미사일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야. 뭔 소리가 돼? 이거는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 이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휴고라는 게 따로 없고 예수님 재림할 때는 우리가 그 앞에 벌써 가 있는 거야. 산자와 죽은 자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돼서 그 앞에 가 있는 거야. 거기에 무슨 휴고가 따로 있어? 휴고는 없다. 그 다음에 철로난궁.
휴거한 사람들이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고 밑에서는 7년 대환란 혹독한 환란을 치루어 극과 극 땅에서는 환란, 공중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파티를 하고 있어. 그러면 휴거한 사람들은 완전 성화된 사람입니다. 휴거된 사람은 흠도 티도 없는 예수님과 똑같은 퀄리티에서 똑같은 흠도 티도 없는 영과 육이 완전 성화된 천국에서만 살 수 있는 완전 성화된 상태야. 정말 거룩하고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상태야. 그런데 이 더러운 땅에 왜 또 내려와서 살아? 이게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이게 맥힌다는 게 참 이상하지 않아? 완전 성화된 그들이 어떻게 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도 완전 성화되지 않아 부활했으니까 완전 성화된 예수님과 완전 성화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만 살기에 합당한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그런 완전 성화된 사람들이 왜 이 더러운 땅에 왜 또 내려오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왜 7년 동안 왜 또 살아?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세대주의자들은 그 지역, 예루살렘을 중심한 그 지역, 그 천륜하고 그 지역만 특별히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구별해서 밖에서는 죄인들이 그냥 악한 사람들이 그냥 살고 그 안에만 거룩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성도들이 그 안에서만 산다. 밖에서 침범을 못한다. 이게 다 어린애 동화 같은 얘기들이야. 이 땅에 그 거룩한 완전 성화된 사람들이 휴거가 맞다고 하면은 휴거면 휴거로 끝나는 거지. 예수님과 함께 또 내려와서 이 땅에서 밖에는 죄인들, 안에는 거룩한 사람들이 같이 살 수가 없어. 예수님이 오실 때는 계시록에서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온데간데 없다고 그랬어. 이전 하늘과 이전, 왜? 이 모든 우주와 지구를 만든 거는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야. 인간이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근데 이제는 지옥 아니면 천국이야. 죄인 때는 지옥 아니면 천국이야. 이 지구에 살 필요가 없어. 지구가 필요 없어. 하늘과 땅이 온데간데 없어. 이 어마어마하고 엄청나게 많은 이 모든 우주의 그 모든 해와 달과 별들과 이 우주들 다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걸 다 어디 쓰레기통에 없어지라 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야. 화성, 목성, 금성 이것들을 다 얻다가 없애 처리하는 게 아니야. 그냥 없어 하면 없어지는 거야. 그냥 무에서 있으라 해서 생긴 거니까 없으라 하면 없어지는 거야. 시간과 공간도 없어지는 거야. 지구가 있으니까 시간 공간이 있는 거지.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온데간데 없더라. 구원받는 사람이나 구원 못 받는 사람이나 다 지옥도 천국도 이 땅이 아니야. 이 세상이 아니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거기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니까 영원히 사는 거야. 지옥도 영원히 사는 거고 천국도 영원히 사는 거고. 휴거라는 없어. 올라간 사람이 또 내려와서 사는 천년왕국도 없어. 그러니까 개혁교회의 천년왕국은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거를 상징적으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한 거지 문자적으로 이 땅에 천년왕국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온데간데 없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수도로 하는 유대인들이 이 지구의 모든 세상을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글로벌 거버먼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거야.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다 없어지는데 악인은 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누가 남아서 여기서 사탄의 왕국을 만들어? 있을 수 없는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여러분이 교재를 잘 읽어보고 좀 더 보충하기 바랍니다. 휴거는 없다. 천년왕국 없다. 있다면 지금 교회 시대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영적인 통치 시대,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 영적인 통치 시대, 지금 교회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인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상징이지 진짜 지상 낙원이 아니잖아. 지금 생족이 되고 있잖아. 그거는 영적인 통치 상태를 말하는 거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한 번의 재림, 한 번의 부활, 한 번으로 산자와 죽은 자라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체와 똑같은 몸으로 변화되어서 가고 오는 거 없어. 그냥 있어야 할 것에 가 있는 거야 벌써. 천국이 얼마나 먼데 로켓도 타고 올라가야 돼? 없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써 와 있는 거 하는 것도 시간이 한 1초는 걸려. 1초도 없어. 시간과 초월하는데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거야. 뭐 올라가고 내려오고 돼 있어. 유치하게. 휴거 없어. 두 번, 세 번 재림 부활 없어.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구원도 하나요, 부활도 하나요, 다 하나라고 그랬어. 한 번 오실 때 그때 모든 거는 끝나는 거야. 행한 대로 쓰레기통이냐 분리수거냐 그거 차이지 있어야 할 것에 있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예,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세대주의 문제점들
그걸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충할 거는 세대주의는 인간을 세 종류로 구별을 합니다. 인간을 세 종류로 구별을 합니다. 뭐냐? 이방인과 육적인 유대인과 영적인 유대인. 이방인과 육적인 유대인, 그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영적인 유대인만 구원받는 거예요. 세대주의는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또 뭐가 오나 하면은 이방인이나 육적인 유대인, 그 죄인이죠. 영적인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방인과 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일체 말이 없어. 심판이 없다는 거야. 세대주의는 심판의 개념이 없어. 이방인과 죄인이 어떻게 된다는 거 일체 말이 없어. 지옥의 말이 없어.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문자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처럼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은 세대주의는 지옥이 없으니까 악인이 갈 데가 없어. 지옥이 없으니까 그 악인은 어떻게 하느냐? 없어지는 거야 그냥. 영원 멸절 무지옥설. 세대주의는 지옥도 없고 악한 사람도 없어. 그냥 없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세대주의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와서 왕국을 세우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왕국을 거절해서 예수를 죽였어. 그래서 왕국을 거절했으니까 너희는 7년대 환란 때 혹독하게 된통 치러봐라. 그래서 왕국의 연기설을 말합니다. 예수는 왕국을 세우려고 하다가 실패했어. 실패하고 죽었어. 유대인은 왕국을 거절했어. 그러니까 유대인은 환란을 당해야 되고 예수님은 왕국을 세우려다 실패해 보기적에 죽었어. 왕국의 실패자야. 또 그래서 구약에는 세대주의는 구약과 신약을 철저하게 구별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철저하게 구별해. 별개로. 왜? 세대주의는 문자주의니까 구약에는 교회라는 말이 없어. 왕국이라는 말만 나오지 교회라는 말이 없어. 이스라엘 왕국, 다윗의 왕국, 솔로몬의 왕국, 어느 왕의 왕국, 전부 왕국 말만 있지 교회라는 말이 구약에는 없어. 그러니까 문자주의니까 교회라는 말은 구약에 없어. 이 없던 게 튀어나왔어. 없던 게 어떻게 어디서 튀어나왔느냐?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데 왕국이 실패했어. 그러니까 왕국의 대형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교회라는 거야. 근데 교회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왕국이 아니야.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교회를 괄호 속에 집어넣어. 구약에서 천년왕국, 세대주의는 왕국 신학이니까 구약은 전부 왕국 얘기야. 다윗의 왕국이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근데 예수가 세우려다 실패해서 대형품으로 교회를 세웠어. 그러니까 이거는 괄호 속에 그냥 창고 속에 보관해 두는 거야. 그냥. 왜? 구약의 왕국은 천년왕국이야. 중간에 블랑크가 이제 어디서 원치 않는 교회라는 게 튀어나왔으니까 이거는 왕국이 아니니까 그냥 가로 속에 집어넣어서 창고에 집어넣었다가 왕국은 뭐냐? 구약의 다윗의 왕국에서 천년왕국으로 이게 이어지는 그 중간의 교회는 그냥 템포라리로 이거는 그냥 창고 속에 가둬뒀다가 마지막에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거치장스럽던 처치곤란하던 창고 속에 갖다가 집어넣어놨던 교회는 그냥 거치장스러우니까 들림이라고 한마디로 그냥 내던지는 거야. 그 교회가 들림받는다는 게 뭐며 들림받는 상태가 뭐며 어디에 들림받으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 그냥 들어와 처치곤란하니까 교회는 들림이라는 한마디로 끝내버리고 말아. 설명이 없어. 세대주의는 지옥이 없고 지옥이 없으니까 불의한 악인에 대한 심판이 없고 심판이 없으니까 영원멸절 무지옥설. 세대주의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왕국, 구약에는 왕국,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 교회는 예수가 왕국을 세우다가 실패해서 대형품으로 만든 대형품이기 때문에 그냥 가로 속에 창고 속에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는 그냥 들어와 없어져 버려. 그냥 꺼져 버려. 그리고 천년왕국에 이어서 유대인에 의한 세계 통치의 지상왕국, 영원한 지상왕국. 이거하고는 조금 설명과 과정은 조금 다르지만은 결론적으로 오늘 결론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유대인이 다스리는 영원한 지상왕국 또 똑같은 유대교의 종말관이나 세대주의의 종말관이나 다 똑같대. 천년왕국을 인정하거나 말거나 휴거 인정하거나 말거나 결론은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되느냐야. 유대인에 의한 세계 통치라는 거는 유대주의 또 세대주의 똑같대. 이게 뭐야? 땅이야, 땅. 땅의 영원한 다윗의 왕국을, 영원한 다윗의 왕국과 같이 세계를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세계를 통치하는 지상왕국, 영원한 지상왕국. 땅이라는 거는 사탄의 왕국이야. 아까도 말했지만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온데 갔나 근데 어느 땅에다가 뭐 세계를 지배하는 뭐 어디 해? 있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거와 똑같은 박스 이스라엘. 유대주의와 세대주의가 가는 길은 다 달라도 유대교와 세대주의 기독교니까 가는 길은 달라도 마지막 종착점 모든 길은 예루살렘으로 똑같아.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유대인이야 세계 통치 똑같아. 유대주의나 세대주의나. 그 다음에 이거하고 같은 게 뭐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들. 또 모든 현대신학은 다 영원한 지상낙원이지. 우리가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천상적인 영원한 영적인 그런 천국은 없어. 모든 현대신학은 전부 다 현대신학의 갈래가 아무리 많아도 모든 현대신학은 뭐냐면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땅밖에 없어. 땅에 지상낙원을 이룬다는 거야. 모든 현대신학은. 사회복음주의, 로만 캐더릭, 이슬람, 프리메이슨 이건 아주 특별한 놈들이니까 제쳐놔도 우리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현대신학, 로만 캐더릭, 사회복음주의 이게 전부 다 땅이야. 땅. 결국은 똑같은 전부 다 이 땅에 유대인이 통치하는 영원한 지상 낙원을 이룬다고 하는 거 공통된 결론이야. 모든 길은 로마로. 이 땅에 세우는 왕국이 무슨 왕국일까? 사탄의 왕국. 사탄의 왕국이야. 새하늘과 새 땅에 세우는 왕국이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고 이 땅에 세우는 거는 사탄의 왕국이야. 왜?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사탄의 세계는 이 땅이야. 근데 이 땅이 온 데가 데 없어. 어디로 가느냐? 마지막 계시라고 보게 되면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 않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이거다.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없도 쓰레기통과 분리수거 그거로 끝나는 거지. 영원한 지상에 유대인이 다스리는 세계 통치의 나라 없어. 근데 이 미국 놈들이 그 꿈을 꾸고 있다는 얘기야. 슈퍼 아메리카에 의한 팍스 아메리카나, 아메리카에 의한 세계 통치의 지상 낙원을 만든다고 온갖 지금 음모와 꿈을 다 꾸고 있어. 거기에 지금 방해되는 걸 이제 트럼프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앞으로 이제 창세기 3장에 가서 이걸 본격적으로 이제 배우게 될 거야. 우선 오늘은 하늘이냐 땅이냐. 오직 우리 개혁교회가 믿는 이것만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 지옥도 천국도 이 땅이 아니야. 새하늘과 새 땅이야.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새로운 곳에 그것도 공간 개념이 아니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 머리 가지고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거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 4차원 5차원은 이해할 수가 없어. 그거는 거기 가봐야 하는 거야. 이 땅에 영원한 지상낙원을 만든다는 이 현대신학, 사회복음주의, 공산주의, 이슬람, 로만 캐더릭 전부 다 이 땅에 영원한 지상낙원을 만든다는 이건 전형적인 사탄의 왕국이야. 결론이 뭐냐? 하늘이냐 땅이냐. 하늘이냐 땅이냐. 그 다음에 분리수거냐 쓰레기통이냐. 그걸로 끝나는 거지.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을 간 데 없어. 분명히 기억할 거는 주님 오실 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과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다 없어진다고 하는 것. 지옥도 천국도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거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 있는 거야. 인간에 이어서 인간을 위한 지상낙원 유토피아를 이 땅에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의 모든 현대신학은 전부 다 이 땅에 영원한 지상낙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낙관지. 세대주의를 바로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길은 로마로 간다고 하는 이 땅으로 간다고 하는 거. 이건 아직 다 배우지 않았지만은 로만 캐토릭과 현대신학과 모든 것들은 다 세대주의. 어떻게 기독교가 어마어마한 공산 파쇼 국가인 영원한 유대인의 세계 통치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쉬워서 동서남북을 분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정확한 한 가지를 확실히 우리는 알아야 돼. 오직 개혁교회의 이 역사관만이 베스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거. 근데 불행하게도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 개혁교회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잘 봐야 2%. 나머지는 다 각양각색의 세대주의, 현세주의, 사회복음주의, 윤리주의, 이 땅에 도덕적으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맨 앞장서 가고 있는 것이 바로 팍스 아메리카나, 슈퍼 아메리카에 의해서 세계 평화를 이루고 지상낙원을 이룬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재를 여러분들이 세대주의 문제점들을 내가 일일이 다 하지 못한 걸 여러분들이 다 정도 가시기 바랍니다.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림하고 여기 교재에 이렇게 4가지 다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림하고 또 여기 문제점하고 그다음에 전철연설, 후철연설, 무철연설, 역사적 전철연설. 이걸 정확하게 다시 한번 스터디 해두기 바랍니다. 이거는 딱 정리해서 시험 문제로 다시 한번 정리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스터디 해야 됩니다.